많은 신자들이 모세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앙 여정과는 관계가 없는 고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어떤 믿음의 영웅으로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모세가 행했던 일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에 맞서서 군대는커녕 무기 하나 없이 혼자서 상대해서 10전 10승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치명타까지 안겼고, 그 후에 광야에 방황할 때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려기도 내리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받아서 이스라엘 국가 체계도 그가 정비했습니다. 거기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4권이라는 책을 두고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그가 유일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둘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이룬 업적은 스스로 행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비록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는 할지언정 예수님과 비교되는 인물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베풀었는데도 예수님을 모세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던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빼고는 모든 그 기적의 수혜자가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모세가 일으킨 기적은 전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기적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자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그걸 거부를 하니까 그 예수님 당시부터 오늘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 전체를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처 몰랐거나 알고도 인정해 주기 싫었던 한 가지 사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푼 표적은 물론이요, 예수님 당신의 인생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주도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100% 충실하게 충족하게 산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인생을 살았고 어느 누구도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 자기 능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도 인생이 정반대로 철저하게 실패했고 모세만큼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아주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가장 예실하게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왕자로서 평안하고 호상 가운데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갈고 닦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은 전혀 걱정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지금 본문처럼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아무 소망 없이 지냈던 시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40년,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세가 우리에게 자꾸만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모세의 그 첫 번째와 세 번째 시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측면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볼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세가 보통 사람으로서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바로 이 두 번째 시기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은 그는 동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사명감에 불타 있었고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충만했습니다. 성실히 그걸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시도하자마자 무참하게 실패하고 지금 기약도 없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단 한순간 만에 최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최고로 낮은 자리까지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틀림없이 모세는 하나님께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그 40년을 지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해고도 당하고 이혼도 하고 부도도 나고 심지어 어떤 사건에 잘못돼 연루되어 감옥에 가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단단히 마음을 고쳐 먹고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고쳐서 각고의 노력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품과 인격도 자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본인에게 작동하는 겁니다. 생명이 갖는 본성 때문에 인간은 그 자리에 가만 눌러 앉아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은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인생입니다. 평생 도망자로 다녀야 되는데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이 망하지 아니하는 한 그건 재기가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10년 넘게 도피하고 은둔 생활을 했지만 결국 미국이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도 애국이 멸망하지 아니하면은 재기란 거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입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쥐죽은 듯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오사마 빈 라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오사마 빈 라덴은 도피 생활 중이라도 이슬람 동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주변에 가족 말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디안 제사장이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미디안 족속은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듯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대상입니다. 장사치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세가 애굽을 왕래하면서 장사하는 그 일은 도무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장인이 제사장인데 모세는 말하자면 딸만 7 있는 집안에 첫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장남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 가업을 물러받을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고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고 오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게 중건동 셈으로 따져서 엘이란 것은 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상을 믿던 다신교를 믿던 그 모든 신들을 엘로 불렀을 뿐이고 결국 미디안 신의 제사장이라는 뜻일 뿐인 겁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 되도록 들판에서 약만 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기업형 목장도 없었을 테고 정말로 간단한 일을 매일 지루하게 반복을 하는 거죠. 뭐 말 안 해도 깝깝해서 미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출생할 때 기적적인 은혜와 권능을 베풀고 그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바로의 왕자로 40년을 지낼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동족을 위해서 뭔가 시킬 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손발이 꽁꽁 묶인 채 40년을 지금 보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한 직후에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 보듯이 혈기가 왕성했고 생의 의지가 풀풀 살았을 겁니다. 양치는 일은 힘들고 비천해서 당시에 여자들이 시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르우엘은 아들이라고 넣고 딸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걔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남자 목자들이 여자라고 깔보고 먼저 와서 물을 먹이는데도 쫓아버리고 우물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도피 중인데도 불구하고 17절에 일어나서 다 물리쳤습니다. 신분이 탄로가 날 수도 있고 애굽에 밀고 당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급한 거고 좋게 말하면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나서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은 그때까지 뿐인 겁니다. 80년의 인생 동안에 애굽 관원 죽였던 거와 지금하고 딱 두 번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했고 그 이유는 철저하게 은둔되고 고립된 생활을 한 겁니다. 아마 처음 초기에는 틀림없이 내가 그때 애국 관원을 죽일 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위를 살펴가지고 안 들켰더라면은 이런 신세가 안 될 텐데 두고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자신도 알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들하고 같이 살지만 그들과 살면서 혹시라도 또 급한 성격으로 충돌할까 염려가 되니까 거기다가 신을 믿는 신이 다르니까 더더욱 혼자만 지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완전히 식물인간과 방불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뭔가 큰 꿈과 계획을 꿀 수도 없고 심지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바로의 왕자로 차라리 안 삼아주셔야 될 것 아니냔 말이죠. 나일강에 던져질 때 왜 저를 건졌습니까? 차라리 아그밥이 되도록 놔두시지요. 욥처럼 모태에서 태어나지 마는 게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원망까지 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저를 하나님의 소명자로 세웠는데 시작하자마자 좌절시킨 이유는 뭡니까? 차츰 자신이 받은 그 소명조차도 의심을 하게 됐을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대체 무엇인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지만은 그건 결국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다고요? 무려 40년이 걸린 거죠. 무려 40년 동안. 아마 처음 몇 년은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그마저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아예 체념하고 지냈을 겁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지은 시편이 90편이 있는데 거기 9절 10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12절에는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다시 13절에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라고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구구절절 자신의 그때의 심정을 담아서 탄식을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80 다 된 노인을 양만 치도록 40년 동안 내몰고서 그렇게 침묵한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모세 인생을 오히려 우리가 그 전체를 두고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40년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바로하고 1대1로 대결을 해야 되니까 애굽의 전문가로 하나님이 양성을 시켜준 겁니다. 지금 본문의 두 번째 40년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인솔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광야의 전문가로 지금 훈련을 시킨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뜻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난 결과를 보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모세 본인이 도피 생활 중에 하나님과 계속 실험하면서 깨달은 게 과연 뭐냐 말이죠. 그걸 우리가 추적을 해야죠. 다시 말하지만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모세를 우리 신앙 여정의 별개로 삼을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우리 신앙 여정의 동반자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첫 번째 뜻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무리 애국 가는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을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은 살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종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방식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안 죽인 것만 해도 모세로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장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타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처량한 자기 신세를 빗댄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더 분명한 뜻은 이어지는 23절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난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국 땅에서 나그네도 아니고 노예로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처음에 이 동족의 눈물겨운 참상을 보고 비분 강개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도우려고 한번 시도했지만 그건 기껏 해봐야 부자가 돈이 흘러 넘치니까 그 남는 돈을 가지고 거지에게 적선한 정도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동족의 히브리인들의 한숨과 눈물과 고통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걸로 그들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애끓고 있는지,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지 모세는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그러는 거죠. 너도 나그네가 돼봐라, 다른 땅에서. 그 동족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100%를 나그네로 사는데 모세는 겨우 인생의 3분의 1, 그것도 노예가 아니고 행동의 자유가 있는 그 40년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느냔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40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40년. 간단하게 말해서
동족들이 왜 너를 배척했는지, 거기다가 왜 살인자로 고발했는지 제발 그 이유만이라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간 침묵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침묵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인생을 개수할 그런 지혜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심어주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 당신만의 방식으로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겉으로 볼 때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행동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요? 모세를 계속 절망의 코너로 하나님이 지금 밀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손발을 묶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잘라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그게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혹시라도 그런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나를 들어서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왜 40년이 걸렸겠습니까? 모세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있고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완악한 고집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린 것뿐인 겁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동족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예 사례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몰라도 이 후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신랄 같은 소명 하나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동족의 영적인 상태도 뭡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무조건 알아서 다 하시옵소서. 동족들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모세를 뭐예요? 바로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깎고 또 깎고 또 깎는 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침묵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본문 40절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40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다 했는데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고통 소리가 너무 크거나 기도 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한 게 아닌 겁니다. 원어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동족인 히브리 노예와 모든 면에서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서적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동격화될 때까지 진정으로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순전한 사랑으로 섬길 태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동족들이 금송아지한테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얘의 그 급한 성질 때문에 하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바로 돌판을 깨뜨렸지만 바로 이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릴지라도 우리 동족 제발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참목자로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변화하고 성장시키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해도 되겠구나. 그게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모세는
개인적인 자격이나 성품으로 봐서 하나님이 종이 될 수는 도무지 없는 겁니다. 우선의 살인자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으니까 어차피 현실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아마 형식적으로라도 참석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미디안 제사장의 대릴사이니까 마누라 체면 때문에라도 미디안 우상 숭배하는 그 곁에 서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사형을 3번 이상 당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런 자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될 책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준 것만 해도, 그 살인자를 살려준 것만 해도 모세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신자를 다 죽인다고 설쳤고 실제로 스데반을 살인하는데 주동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모세와 동일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율법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성경으로 저작하고 가르칠 책임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되기 전 3분의 2의 인생 동안에 복음에 대칭되는 율법의 전문가로 양성시켰습니다.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그 돌로 맞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가운데도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에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쌓았던 최고라는 그 영적인 자부심이 한순간에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간 봉사로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의 수족을 완전히 다 잘라버리는 거죠. 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이 나오게끔 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어느 자리에 낮췄어요? 예수 믿는 신자의 고백과 동일한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모세든 바울이든 둘 다 살인자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자. 그러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에게 침묵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셨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나야말로 세상의 천하의 죄인의 개수요. 나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울도 사용하시고 모세도 들어 사용한 거죠.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될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바울과 비교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껏 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이민 와 있는 우리는 그게 더 실감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 갈 동안 이 땅에서 문제와 고난이 절대로 거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안 났고 하나님이 침묵하다 못해 부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초기에는 그냥 한국에 남아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갔을 텐데 후회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막다른 골목에 밀어 넣었는지 의심하고 원망했을 수 있으며 아직껏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에서 어차피 마이너리티로 사는 우리는 한계가 있고 내 인생에 내 나름대로 큰 뜻을
펼쳐보기에는 구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미리 지금부터 힘이 빠져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체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다시 또 묻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수족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깨닫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자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흔히들 하나님, 제가 그만큼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의심하고 불평할 수 있으나 하나님 뜻이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은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놓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억지로 나쁜 일을 생기게 하거나 그 자리에 좌절시키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내 잘난 것, 내 어려운 것, 내 능력 철저하게 다 부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때와 방식에 혹시라도 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자가 된 은혜요,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자로 하여금 모세가 지금 이런 자리, 모세가 히브리 동족의 그 모든 측면에서 비천한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동격화시키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불쌍하고 저들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하다. 주변의 이웃 사람과 내가 완전히 동격화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낮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내 주변의 불신자들, 내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 내 교회 안의 성도들, 최소한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친척, 형제들, 그보다도 우리를 더 낮추는 것. 그것 외에 하나님 뜻은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데 충실한 종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 길 외에는 신자가, 아니 인간이 인생에서 성공할 길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